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의 선배들이나 또는 길거리에서 만난 불량배들에게 돈을 뜯겨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용돈이 가끔씩 생기면 집 앞에 있는 오락실을 자주 가곤 했었는데요. 거기 오락실에 그때 가보게 되면 이 철권이라는 격투 대련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쪽에서 하면 건너편에 보이지 않는 편에 이 상대방과 이렇게 겨룰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는데요. 제가 나름 게임 신경이 나쁘지 않아서 오락실을 자주 갔더니 게임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붙어도 잘 지지 않는 수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꾸 동전을 넣어서 챌린지를 하는데 제가 20판을 연속으로 이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동전을 넣고 다시 챌린지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5초 뒤에 저보다 훨씬 더 몸집이 큰 중학생 형이 저에게 와서 너 때문에 내가 지금 2,000원을 날렸으니까 너가 가진 돈 다 내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딱 보고 몸집 사이즈, 뭐 힘으로는 절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죽은 채로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그 중학생 형에게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힘의 균형에서 완전히 제가 밀리는 거죠. 그리고 터벅터벅 상심한 채로 이제 또 언제 돈이 생겨서 오락실에 오나 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 당시 최강국 중에 하나였던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성읍을 에워싸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 국가가 개인을 잡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왔다면 여러분 그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상 그 개인이 국가를 대상으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힘의 균형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엘리사는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담대하게 아람 군대를 맞이하고 그들을 실제로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과 아람의 화친까지 이 힘의 균형을 통해서 이끌어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대적할 수 없는 상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를 함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배울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엘리사가 아닌 엘리사의 종, 사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엘리사의 종이 지금 이스라엘 성읍을 둘러싼 이 아람 군대를 보고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엘리사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해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종에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는 이 사환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4절로 우리가 돌아가 보게 되면 이 아람 왕이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 많은 군사를 보내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정확한 숫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엘리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충분히 위협을 느끼고 이제 끝이 났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많은 위협적인 군사의 숫자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이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라는 이 엘리사의 말이 사환의 입장에선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이 사환의 눈이 떠집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엘리사의 종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그 종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때 그가 산에 가득 두른 불말과 불병거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용맹하고 많은 숫자의 아람 군대는 상대조차 되지 않는
게임조차 되지 않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가 이스라엘의 편, 엘리사의 편에 지금 서 있다는 것을 그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나서 정확하게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본 엘리사의 종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을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미 이것은 끝이 났다. 엘리사와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제 여기서 끝이다 라는 생각을 그는 했겠지만, 영적인 눈이 떠지자 불말과 불병거를 보자 그는 엘리야가 허세를 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지금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그때 정확하게 보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 볼 수 있고 믿는 사람들, 반대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상황을 봐도 그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과 14장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을 각 지파에서 뽑아서 정탐하게 하죠.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 대다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강력하여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치 메뚜기처럼 여겨졌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을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고요, 뭐라고 말하기 시작하냐면, 차라리 이럴 거였으면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았겠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였으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막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단 2명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의 종처럼 그렇게 인간적인 시야로 우리의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판단하고 우리의 한계를 금방 설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대한 아람 군대도, 그리고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이 가나안 땅 거주했던 거주민들도 우리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도저히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를 뒤쫓아서 따라오고 있는 이집트의 군대마저도 물속에 수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함께했던 32,000명의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다 고르시고 결국 300명만 남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대적해야 되는 상대는 13만 5천 명의 강력한 미디안 군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3만 2천 명의 용사들, 여러분 3만 2천 명도 부족하잖아요.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3만 2천 명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고르셔서 300명만 남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성경에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들이 스스로를 구원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진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절대로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질 때 딱 보이는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라는 그 믿음, 내 한계가 더 이상 한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와 사탄의 권세와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한계를 끊임없이 설정하고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그런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적도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그 놀라운 믿음이 있으셔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사는 총 몇 번 기도하고 있나요?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엘리사가 3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7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아람 군대를 보고 벌벌 떨고 있는 자신의 종을 위해서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죠. 또 두 번째는 어디냐면 1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바로 아람 군대의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는 기도를 엘리사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강한 아람 군대를 한순간에 오합지졸로, 볼 수 없는 군대가 된 것이니까요, 오합지졸로 만드시죠. 또 세 번째는 어디냐면 20절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이 아람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의 왕 앞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그들의 먼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간구하게 되고 이제 아람 군대가 눈을 뜨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때 그들은 자신의 앞에 있는 이스라엘 왕을 보고 이제 죽음의 공포를,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무엇을 통해서 지금 이루셨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나요? 엘리사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담아 올려드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의 능력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 달라지는 게 없는데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던데요, 하나님 이미 우리 필요를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엘리사가 첫 번째 올려드렸던 기도, 나의 종의 눈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지금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데 눈이 바뀌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부에서 사역할 때 저를 힘들게 한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저를 오해한 거예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정말 객관적으로 최대한 보려고 해도 제가 그 청년이 잘못한 게 없는데 저를 오해해서 저를 미워한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냐면, 주일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저에게 와서 인사를 했는데 제가 인사를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인사를 했는데 안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지나가니까 정신없이 그렇게 그 청년이 인사하는 걸 제가 못 듣고 지나칠 수 있었겠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그 청년 인사를 듣고 무시했거나 그냥 지나치는 일이 절대 없거든요. 그런데 겉으로는 저에게 너무 잘하는데 뒤에서 그렇게 제 욕을 하고 다닌다라는 것을 그 제 가까운 청년을 통해서 또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내가 그냥 더 지나가야 되나? 여러 고민을 하다가 밤에 교회 아무도 없을 때, 교회 키가 있었으니까 그냥 가서 기도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밤에 늦은 시간에 혼자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처음에 하러 갔냐면,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 왜 저가 이렇게 오해받게 하십니까? 가뜩이나 지금 학업도 힘들고 사역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저를 낙심하게 하십니까? 막 이렇게 한탄하고 토로하고, 뭔가 그 청년은 잘못됐고 저는 의인입니다라는 이런 기도를 막 하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한 20-30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의 내용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저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저는 의인인데 이 청년은 의인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교만한 기도를 막 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딱 눈을 뜨게 하시고 앞에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딱 십자가가 크게 예쁘게 걸려있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딱 보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제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 더 낮아지고 더 그 청년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지금 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고 제가 의인되었다고 잘못된 착각에 빠져가지고 교만한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라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시야를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뜻하는 대로 바꿔주십시오.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잘 진행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많은 순간 우리가 바라보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도의 또 다른 위대한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실제로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를 통해 보니까요, 멀쩡한 눈을 뜨고 있던 아람 군대 병사들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합지졸이 되어버리죠. 또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아람 군대의 병사들의 그 먼 눈이 순식간에 다 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앞에 무기력하게 포획돼서 무릎 꿇고 있는 그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상황이 반전되니까요,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한 아람의 왕 벤하닷도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서 오늘 보면 2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힘의 균형이 맞춰짐으로 인해서 화친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신 힘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의 힘을 믿는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엘리사가 그의 종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어떠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것을 인간적인 계산기들을 두드려보고 내가 갖고 있는 그 한계를 설정해 다음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야와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지혜를, 그 영적인 시야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담대하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특권, 기도의 특권을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사용하여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아침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무기력함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주시고 또 도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열려서 세상은 절대로 보지 못하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심을 굳건하게 신뢰하며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케 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